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또 지혜를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 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시며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8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내가 받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로 영원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올라가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가지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쭉 보면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주권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너의 씨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너의 후손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무엇이 된다? 아들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 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너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아버지의 마음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느냐? 날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만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사랑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을 딱 접어놓으시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울 수 있겠지만 조금 기니까 혹시 틀릴까봐 제가 찾아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이 곧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심판이 떠나가는 역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좀 기억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문제가 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구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은 믿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체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래, 하나님은 믿부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어려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한다면 정말 피할 길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짊어지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대잖아요. 주님과 함께 발자국이 2개였대요. 근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고 막 힘들게 막 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대잖아요. 하나님, 평소에는 발자국이 2개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다?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구나. 주님이 업고 오늘도 걷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지금도 업고 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영생을 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시옵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또는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내가 때리고 훈계하고 혼낼지언정 뭐 하지는 않겠다?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혼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아멘. 네,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반응해야 할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약속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었더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앉아서 기도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시나이까?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도, 인도하심의 역사도, 승리의 역사도, 지켜주심의 역사도 누구 것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것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것 되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막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간증도 하고.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풀렸다는 게 간증이지만 진짜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죽어야 되지만, 절망해야 되지만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이게 진짜 간증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간증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문제가 풀렸다, 이것만 간증이면,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이거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게 진짜 간증이다.
그러니까 간증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고, 때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니까 이것이 현재 나의 또한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막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으로 구차히 피하지 아니하고 죽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찾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잖아요.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2절. 읽읍시다.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런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윗처럼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해 봅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어죠.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 월드컵이 벌써 몇 년 전에, 2002년이면 몇 년 전이죠? 14년 전이야. 그때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막 빵빵 까먹네. 빵빠방 빠방 빵 하면서 그쵸, 거리에서 막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갔죠? 야, 14년 전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시는군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좀 가지고 살 때 오늘 좀 어려워도, 그렇죠?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누구는 나를 안 죽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범하는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식들이 먼저 죽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자식이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힌다든가, 자식이 막 아버지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든가,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래,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너를 돌이키고 혼내서 돌아오게 할지언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약속이죠.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그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려움의 때 주님 손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유혹이 와도 이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가 나를 덮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나를 인도하고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옵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